예수님의 생애는 복음서에 쓰여 있습니다. 그의 생애의 대부분은 공생애였습니다. 공생애의 후반부는 그의 죽으심에 할애되며 예수님의 죽음이 암시되거나 예고가 되기 시작하면 공생애의 후반부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부분 할애된다는 증거는 이미 3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논의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미 2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희미하게 암시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3장의 대략을 요약해 보자면 1장에서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후 요한이 잡히자 갈릴리로 가서 네 제자를 부르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와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2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는데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세리인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과 안식일에 대해 제자들을 고발함으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 3장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도 새 공간복음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오늘 3장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며 바리새인들과 대치하십니다. 그들은 헤롯 땅에게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간단히 본문을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사유를 찾으려고 그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아시는 주님은 안식일에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은지 물으셨고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지를 헤롯 당과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멘. 주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마태는 그들의 회당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란 바리새인입니다. 회당은 바리새인들의 주요 활동 무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관련 규정을 정하고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대적했고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세력을 잃을 것입니다. 곧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를 죽이지 않으면 그들이 힘을 잃을 것입니다. 다시라는 단어는 지난번 1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심을 상기시킵니다. 그때 예수님은 권위 있게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종교적 기득권을 위협받는 자들이 그를 죽이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에서 제자들을 비판한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고발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누가는 오른손이 말랐다고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병은 어떤 종류이든지 측은심을 유발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라면 더 그러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사역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이 대목을 읽는 우리도 병자가 고침받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당시에 회당에 있었던 자들도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음을 알고 있었고 병자가 고침받음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좋은 의도로 치유를 원했겠지만 바리새인들은 고발할 사유를 찾기 위해 고침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금지하는 그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병자가 낫기를 바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범죄하기를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때는 안식일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시하는 이유는 그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삶을 사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고발할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 안식일에 예수님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중대한 범죄로 간주한 자들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6절을 보면 결국 그들은 헤롯 당이라는 정치 세력과 함께 죽일 방법을 곧 논합니다. 3장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의 죽음이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고발 근거를 찾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손 마른 자를 한가운데에 일어서라고 말씀하심을 보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ESV 영어 성경은 여기로 오라고 번역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앞이거나 아니면 한복판인 것 같습니다. 원문의 뜻은 한가운데인데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도 적절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병자가 구석에 있었다면 거기서 나와서 모든 사람이 그를 잘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구석에서 나와서 한복판 또는 맨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잘 볼 수 있어서 그들이 지금 일어날 일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병자의 이전 상태와 나은 후의 상태를 목격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이 선행인지 악행인지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볼수록 증언의 효과가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모든 사람 앞에 또는 한가운데에 세우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나오게 하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있고 나음받기를 원했다면 예수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실 때 기꺼이 순종했을 것이며, 만약 신앙도 없고 낫기를 원하지도 않았다면 순순히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병자에게 신앙과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시기 위해 앞으로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회당에 있던 자들을 아셨습니다. 만약 이 병자를 고친다면 안식일을 범한다고 고발당할 수도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는 것과 관련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한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손 마른 자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앞에 세우신 예수님은 이제 전체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질문의 요점은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병자를 고치는 것은 선을 행함과 생명을 구함과 관련이 됩니다. 병자를 고치지 않는 것은 악행이며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행을 하는 것은 일을 하더라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며, 생명을 구하는 것도 일을 하더라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행할 기회가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선행이 아니면 악행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죽이는 것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앞에 나온 자를 고치지 않으시면 악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자를 고쳐야만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합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때까지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라고 선행을 행하지 않는 것은 더욱 부당합니다. 손마른 사람을 앞에 두고 선행을 언급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것임을 암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의도는 인간을 일에서 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6일 동안의 창조 후에 예수님은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스스로 안식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인간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타락 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주중에 일하고 주일에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인간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것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무한히 선하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안식일 명령은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규정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내는 것들은 속박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앞에 손마른 사람이 있었기에 더욱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 당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마가만 그들이 잠잠했음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으나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악행을 하고 살인을 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옳았기 때문에 반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논리에서 지니 폭력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가짜 종교 체계들에 대한 고발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선행을 위해 시작하지만 악행을 하고 생명을 주장하지만 살인을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완악함이란 굳었다는 말이며 마음의 둔감함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너무 당연한 질문에 그들이 잠잠함은 그들이 선행하기를 거부함을 의미합니다. 합당한 것을 거부하고 그들이 만든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식과 분노를 느끼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지 못합니다. 그것은 병자에 대한 긍휼함이 없는 마음이며 예수님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악한 마음입니다. 그 완악함에 예수님은 탄식하고 분노하십니다. 오직 마가만이 예수님이 탄식하고 분노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탄식이란 단어는 조금 낯선데 탄식이란 슬픔입니다. 예수님은 왜 슬퍼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서의 탄식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선하게 만물을 창조하셨으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변질시켜서 악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집행하시는 법을 자기들이 바꾸어 제정하고 판단하고 집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것이 변질되어 인간을 속박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또한 탄식은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하시는 탄식입니다. 인간의 현 상태에
참혹함에 대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오늘 부른 찬송처럼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과 그로 인한 인간의 짐에 예수님은 슬퍼하고 울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완악함에 예수님은 또 분노하십니다. 분노는 그러한 종교 체계를 만들어 인간을 속박하는 자들 때문에 하시는 분노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이 가려워짐 때문에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또한 의로운 분노이며 진리에 부합되지 못함을 보고 하시는 분노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거나 경멸받기 때문에 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의로움이 없으면 그러한 분노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로 잘 알아야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완악하니 또 분노하신 것입니다. 슬픔과 분노의 얼굴로 예수님은 회당에 모인 모든 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고개를 돌리며 거기 모인 자들을 둘러보셨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슬픔과 분노의 얼굴이 평생 떠나지 않도록 그들을 바라보셨으며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얼굴이 그들 머리에 인상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예수님의 표정과 말씀을 잊어버리고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시선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슬퍼하시고 어떨 때는 우시고 어떨 때는 화를 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가르치시며 나에게 온갖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강렬한 눈빛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그의 표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안타깝게 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회당에 있던 그들은 슬퍼하고 우시고 분노하시는 인간이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도 이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은 병자를 향해 몸을 돌린 후에 그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은 손을 내밀지 못하는 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중풍병으로 일어날 수 없던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평생 하지 못했던 것을 이 자에게 지금 하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과 치유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오래 평생 하지 않았던 것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었으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손을 내민 순종의 행위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자 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가서 축하의 말을 건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본문에서 처음 언급이 됩니다. 그들은 계속 거기 회당에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때까지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지금 회당에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목격한 자들로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즉시 헤롯 당을 찾아갔습니다. 헤롯 당은 정권과 결탁한 타협 세력인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세상을 떠나자는 분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세속과의 분리를 주장하는 자칭 분리주의자, 거룩한 자가 바리새인입니다. 헤롯 당은 타협하는 세력이고 바리새인들은 분리적인 세력입니다. 두 부류는 완전히 반대인데 둘 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표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파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연합하여 궁리합니다. 예수님은 곧 세속 세력의 연합에 의해 공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교회도 항상 그러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한 자들을 줄곧 죽였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을 행하셨는데도 안식일을 범하니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크므로 함부로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일까 헤롯 당과 의논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위반이든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이로든지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 배울 점 몇 가지만 말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우리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주일에 우리는 생계를 위해 하는 수고로부터 쉬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초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인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해 왔습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조건 쉬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배의 순서를 맡은 목회자나 직분자들은 주일에 종일 바쁜 것이 허용이 됩니다. 이는 구약의 제사장이 안식일에 제사 때문에 바빴던 것과 유사합니다. 그 외에 소방수나 경찰이나 의사가 주일에 긴급 호출이 왔을 때 가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직업을 가진 자들은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므로 주일에 긴급한 일을 하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 외에도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도 이날에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 단순히 노동을 하지 않는 것 이상입니다. 육적인 생명을 다루는 자는 육체의 생명을 구해야 하고 영적인 생명을 다루는 자는 주일에 열심히 또 바쁜 것입니다. 둘째,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인간을 위해 제정하셨다는 상위의 진리를 거부하고 인간이 만든 전통과 규율로 오히려 인간에게 짐을 지웠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상위의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만든 것들로 인간을 속박했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의 오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염두에 두며 인간이 만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바꾸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잊으면 인간이 자기가 만든 것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여 진리 가운데 거해야만 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구약의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구약의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4편 6절 하반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하였으며 11장 7절 하반절에서도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신약에서 여러 번 예수님은 인간을 바라보셨습니다. 세관에서 일하는 마태를 부르실 때 실외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으며 베드로가 3번 그를 부인할 때 관정 안에서 밖으로 배반하고 있던 베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회당에서는 거기 있는 자들에게 손마른 자를 고치기 전에 슬픔과 분노의 얼굴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강한 효과를 더하는 작용을 합니다.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도 그 얼굴 표정으로 부모의 뜻을 깨달을 때 의미가 더 강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표정을 상상하듯이 신자가 인자하시거나 슬퍼하시거나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상상한다면 신자의 신앙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빈들 복판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비로우신 얼굴로 항상 바라보고 계심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주의를 거룩히 지킬 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이 기쁨과 위로가 되며 진리 가운데 거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심을 통해 진리와 안식에 대해 깨달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길이 힘들더라도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진리를 묵상하여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영광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올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정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